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힘들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비교 신론 또 과정 신학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면서 삼위일체를 좀 보충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지만 요즘 그 현대 신학을 아주 위험하게 좀먹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다른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점점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점점 엉터리 같은 그런 교리들과 신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난주에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숙지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윤무라는 단어에서 나온 페리코레시스, 상호 통제, 상호 점유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어요. 상호 침투하여 내재하는 것. 그러나 그 말은 상호 통제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한 인격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유기체적인 영적 연결을 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해 내셔야 돼요. 유일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인격으로 뭉뚱그려서 뭉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페리코레시스는 각자가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이게 손을 잡고 돌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페리코레시스란 말이에요. 위트니슬리의 지방교회나 베레아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태론적 페리코레시스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페리코레시스를 이야기를 해요. 삼위는 서로 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페리코레시스는 비판받아 마땅한 아주 부족한 개념이에요. 지방교회의 위트니슬리의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 주님이 기도하시는 아들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될 수 없겠는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들이시며 기도하는 아들은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다. 그는 이렇게 페리코레시스를 이야기하는데 다분히 양태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부족한 페리코레시스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리코레시스의 형태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비교 신론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지난주 이번 주 설교를 같이 묶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 번 읽으셔서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완전히 여러분이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휘포스타시스를 가지신 개별적인 인격적 독립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한 바 있어요. 휘포스타시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개별적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분의 개별적 인격체는 서로 손을 잡고 하나의 뜻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영적 유기체로서 하나로서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삼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세 분 하나님이 전부 자기의 영역을 갖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느라 충돌이 생기거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로서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세 휘포스타시스인 거예요. 그 상호 통제의 개념을, 상호 점유, 상호 내재의 개념을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서 읽어봄으로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그러한 유기체적 영적 연합으로서의 상호 통제적 표현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하여 표현을 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말을 지방교회나 베레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페리콜레시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는 모두 한 몸, 즉 페리콜레시스적 존재로서 한 장소, 한 인격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 되죠. 아까 위트니스 리의 말에 의하면 그가 주장하는 페리콜레시스는 한 장소, 한 존재 안에 한 인격이 되어 들어가 있는 페리콜레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페리콜레시스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 각 지체가 각자의 인격을 갖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유기체적인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서로 한 인격이 되어서 한 장소 안에 상호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립적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나 한 믿음 안에서 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한 뜻으로 유기적 영적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 한 몸이라고 불러요. 다른 데 한 군데 더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역시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이 마치 우리 성도가 서로 안에 한 인격으로 상호 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거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안에 들어와서 듣는다 그래요. 바울 안에 들어와서 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마치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면서 당신들의 이 일을 하고 계신 것과 방불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유기체가 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목적 안에서 유기체적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일신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양태론이라는 무서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의 개념을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나눠드리면은 잘 공부를 해서 익혀두세요. 자,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가시죠? 상호통제, 페리콜레시스. 이 페리콜레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에게 상호 통제하게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 성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며 우리 성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하게 바뀌어서 완성되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이 그렇게 서로 상호 침투하여 상호 내재하여 영적인 유기체로서 그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의 뜻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유기체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일한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부여받아 그렇게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 인생과 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신조라는 말은요, 원래 크레도라는 단어는 내 마음, 내 심장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요, 주물이라는 거 아세요? 좀 더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비행기 뽑기 같은 거 이렇게 아저씨가 비행기 모양의 쇠 안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말라가지고 싹 꺼내내면 비행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맞춰져서 마치 주물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크레도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면 그의 능력, 본질, 그의 인격, 성품 이런 것과 우리가 동일하게 지어져 가게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과 방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서와 표적,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과 이서와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나요? 그 권능, 듀나미스, 어떤 본질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힘, 이 권능과 기적, 이사와 표적, 이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세요?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쫓아 살겠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피 튀기는 분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며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언젠가 우리 성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이 아주 동일한 것이 되어서 유기체적인 연합이 되는 날이, 가시적인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란 말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유기체가 되어 있지만 가시적으로 그렇게 될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처럼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돼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해 여러분이 이 2박 3일의 캠핑의 시간 같은 요 시간을, 찰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거 못 내놓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2박 3일에다가 금치를 하려고 이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 노릇, 하늘의 왕 노릇을 잊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말하면서도 좋아 죽겠네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영혼을, 그분의 성품, 인격 이런 게 나올 때요, 존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안에서 착한 성품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나 힘을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늘을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작 이 세상에서의 그 힘과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배관시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와 하나님의 상호 통제가 성도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예요. 영적으로는 완성이 됐고 가시적으로도 분명히 완성될 날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자기들이 도달해야 할 상호 통제의 완성 지점, 즉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오염을 전부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겠어요? 상호 통제가 되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똥덩어리가 빨리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상호 통제의 지점으로 한 발 한 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자꾸 나를 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똥덩어리. 그 배설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배설물의 양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상호통제의 지점으로 가요? 그 안에 어떻게 그 죄와 함께 이 더러운 세상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공존합니까? 어떻게 페리코레시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밀어내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마치 낙타가 주인이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와서 한 발 한 발 들어와서 주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가득 채워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시도들과 그렇게 쌓아놓은 축적물들을 성령이 밀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밀어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 그 목적지에서의 그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꿈과 뜻과 야망과 습관과 집착과 중독을 끊어내고 비워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능력에 연합되어지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성도의 본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완전히 순종하여 그분과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여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래 것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점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예수님이 아프라고 그러면 그냥 아플게요. 예수님이 가난하라고 그러면 그냥 가난할게요. 라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연합의 현실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거꾸로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원이 다 들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유니언 크라이스트를 어떻게 배운 거예요? 도대체 5년간 설명을 했는데 5년간 생각해보니까 몇 개 가르친 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갖고. 근데 그걸 헷갈리면 어떻게 그나마 몇 개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거고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통제는 자기 주장과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던 자가 상대방을 사랑하여 나만 사랑했던 자가 상대방을 사랑하여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의 뜻에 나의 뜻을 기쁘게 합일시키는 것, 그걸 상호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즉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일단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 자가 된 자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율례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심장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를 새겼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그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못생긴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온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한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믿음,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딨어요?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딨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을 확증해주는 그 믿음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바로 그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이 땅에서 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다른 종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럴 거면 왜 예수를 믿어요 굳이? 달마사에 가도 얼마든지 그건 약속하고 있고 저 힌두교 사원에 가도 그거는 얼마든지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버리세요. 예배당을 나가세요. 차라리 나가서 이 시간에 잡을 하나 더 띄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이 세상의 그 가치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축약해 놓은 게 돈이니까 뭐하러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그게 가치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게문 닫고 여기 와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지금 가게문 열어놓고 의사들은 환자 몇 명 더 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몇 개 더 팔면 내가 이 세상의 재화, 그 가치를 더 끌어모을 수 있는데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걸 달라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기독교가 지향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 통제, 상호 점유, 페리콜레시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상호 통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어떠냐? 믿음에 있니? 네.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상호 통제, 페리콜레시스는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omnipresence,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범신론의 브라만의 이야기와는 다른 거예요. 모든 게 신이다라는 범신론과는 다른 개념의 편재라는 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굳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개념입니까 그게? 어디든 다 계세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디에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굳이 성도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예수가 너의 삶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귀의 뜻과 목적에 합류하여 그리로 달려가게 되죠.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함께 달려갔던 그 길에서 가시로 막히고 담으로 막혀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요. 코가 꿰어서. 가고 싶지 않죠. 마치 멈춰서 있는 시계 바늘이 계속해서 멈춰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러나 배럴이가 딱 들어가면 그 멈춰 있고 싶어하는 그 저항보다 배럴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계가. 그래서 저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멈춰 있고 싶어요. 아니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리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그 자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지 않은 그 자들은 계속해서 이리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세상과 한 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보고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그러죠. 그죠?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아바, 즉 아버지란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바라 불러라. 아바? 그 아바가 무슨 뜻이야? 알아먹거든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밀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또 나와요. 페리코레시스 개념이. 한 몸이에요. 창기와 세상을 쫓아가는 이는 세상과 한 몸이에요. 창녀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보세요. 마귀와 한 몸이 된다는 게 마귀와 한 인격이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확 변해갖고 마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마귀가 지향하는 거, 마귀의 뜻, 의지, 그것이 우리의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상호 내주, 상호 통제하게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 분 하나님, three hypostasis가 바로 그러한 개별적 인격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참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뭐가 어려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IQ 150도 되는 이 이성 안에 다 갇힐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우리가 이 이성으로 다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아야 할 만큼만은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배우고 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괜히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만 아주 엑기스로 요약을 해서 써놓은 거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리겐의 종속설 또한 거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설교 속에서 난도질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리겐이라는 훌륭한 교부가 종속설을 주장을 했는데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존재론적으로 종속이 되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단지 예수님의 피조 사실만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의 견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견해인 거예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각자가 독립적 인격체, 휘포스타시스이시면서 헤어지거나 충돌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각자 동일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더 못하거나 낫지도 않아요. 본질의 측면에서. 그러나 역할적 측면에서는 종속 이론이 맞아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에이전트, 사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차 강조하죠. 3장 17절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렇게 보냄받은 사자인 아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좇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분의 뜻을 좇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냄받은 사자인 아들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분으로서 아버지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아버지의 일들인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아들의 말씀에서, 아들의 가르침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아들의 치유 행위에서 아버지의 구원 행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시의 제1원칙은요. 계시의 제1원칙은 계시자, 더 리빌러라고 그러죠. 계시자가 계시되는 자, revealed, 더 revealed, 계시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계시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원숭이가요, 설령 동물학적으로 사람과 99%가 같다고 해도 그 다른 1% 때문에 원숭이는 사람의 계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른 1%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꼭 사람이 계시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대로 계시할 수 있는 존재는 그분보다 0.0000001%라도 못하거나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리우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조된 하나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왜 유독 기독교의 역사에만 이렇게 이단이 많냔 말이에요. 불교에 이단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왜 기독교에만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서점에 가보세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다. 왜 이런 책들만 수백 권이 꽂혀 있어요. 왜 석가모니가 가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 이런 책은 왜 없냔 말이에요. 그건 세상 편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하여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목회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거짓 가르침들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잖아요. 용이 물을 뿜어내는데 홍수처럼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이. 그 물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켓 앞에 가면 정말 홍수같이 CD가 많죠. 그 CD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거기서 건져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땅을 쪼개서 물을 쫙 빼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교리 설교를 여기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스란히 계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막강한 치유의 힘 또는 생명 주는 힘을 그대로 계시해낸 거예요. 계시된 자와 계시되는 자는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같아요. 그게 ontological unity라 그래요. 그걸요. 같아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같아야 돼요.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존재론적으로 같아야 돼요. 우열이 있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같아야 돼요. functional unity. 즉 계시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아들의 치유 행위는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전부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 고쳐줬는데 사도들도 병 고쳐줬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논리로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잠깐 보여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능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종속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드디어 제가 역할론적인 종속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물론 오리겐 등이 주장한 우열에 있어서의 종속, 존재론적인 종속이 아니에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종속이라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인 의지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아버지의 행위를 체험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일을 해버리면, 그러므로 오로지 아들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합치시킬 때에만 아들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서의 종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어구와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라는 이런 종속론적 언어, 그런 어구를 화해시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와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는 이 어구를 어떻게 화해를 시킬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이며 기능적 종속은 아니지만 역할론적 종속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더 크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를? 응? 쉽죠?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잘 읽으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종속된 존재다, 혹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보다 지금 한 단계 더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와갖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폄하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본질적 존재론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같아야 돼요. 그게 상호 통제예요. 상호 점유. 그 의지에 있어서 같다라는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합치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라든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한다는 등의 종속 또는 순종의 언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고 본질적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전능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결핍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사망에서 그 결핍 속에 들어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건데 똑같이 결핍 속에 들어있는 뭔가 부족한 어떤 이가 와서 어떻게 그 결핍을 해결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을 또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상호 통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 구원 사건은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참여가 전혀 없이 객관적이며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그 역사적 객관적 구원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오늘날 나에게 계시되게 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해내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것이 역사 속에 침투에 들어가려면 육신을 입은 예수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계시고 영원히 육신을 입고 계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 예수가 계시해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에 어려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을 전부들 이상한 능력, 이상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낸다고 했고 그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벌벌벌 떨게 했나요? 입에 거품 물게 했어요? 쓰러뜨렸습니까? 그런 거 하러 온 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도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근데 왜 그 성령은 그렇게 오라가라 명령하고 그러세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면서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성령을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이 안에서 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뭘 또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짜릿하게 전기 한번 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 쭉 빗쓰게? 그런 유치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복된 복음의 소식,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다른 무엇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뭘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꼭 사서 읽어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기를 한 권 남기고 갔는데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산채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근데 어떨 때 그 체험을 했는지 아세요? 항상 그가 그런 체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한 체험과 조나단 에드워드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그런 분들이 한 체험과 요즘 무슨 신유 집회다 은사 집회다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집회에서 있는 체험들은 무당 굿할 때도 100% 나타납니다. 100%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두 위에 한번 올라가서 춤추게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까요? 그거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 체험을? 그런데 왜 예배당 안에 와갖고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천국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내주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 예수가 나에게 실체로 느껴지며 우리가 천국으로 붕뜨게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자극받아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향한 사람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역시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아들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도 예수처럼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역시 상호 통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들의 가르침은 원래 아버지의 가르침이므로 결국 성령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아들 안에 일어난 역사적 또는 객관적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실전적으로 계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다는 걸 확인했죠?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같은 것처럼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호 통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초월과 내재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성취해내셔야 되는가?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비교 신론적 관점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초월과 내재를 아우르는 삼위일체 신론의 그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다른 고등 종교들의 신론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범신론이에요. 인도 계열의 종교들, 즉 힌두교와 개혁 힌두교라 볼 수 있는 불교의 신론이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불교를 볼 때 저들은 힌두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혁 힌두교니까. 범신론은 신의 내재만 천명하고 초월은 천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온 우주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우주보다 큰 우주 밖에 있는 초월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부연하면 범신론은 이론론, 마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론론으로서 온 우주의 본질, 브라만이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 또는 본질이 바로 인간이 육감으로 인식하는 세계에 다양하게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 투영되어 있는 이런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은 실체가 아니라 일루전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범신론적 신관, 세계관은요, 수레바퀴적 신관인데 수레바퀴의 그 기하학적 중심, 그건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바깥 바퀴는 계속 돌아가. 이 중심이 브라만이고 이게 사건이나 상황이나 물질로 투영이 되어서 바퀴가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바퀴가 이 기하학적 축의 중심으로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일루전에서 벗어나서 요게 진짜 실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지식이 그들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에서는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과 유한함과 결핍 속에 있는 그리고 환상, 일루전인 우리가 일루전이 이게 일루전이야 라는 그 지식을 어디서 얻냔 말이에요. 이거는 환상이라면서요. 일루전이라면서요. 실체가 아니라며. 이 환상, 일루전인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이 일루전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신론은 이슬람교죠. 이신론은 초월적인 신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신이 너무 거룩하고 크신 분이라 이 인간 세상 속에 내주하질 않아요. 내재하질 않아요.
시계 태엽을 감아서 시계를 던져놓은 시계 주인처럼 숙명, 운명처럼 이 우주의 역사를 정해놓고 멀리서 상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뻑하면 인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라의 뜻대로 될지어다. 모든 게 알라의 뜻입니다. 인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숙명이야. 그래서 그들은요, 그 알라가 이 인간의 세상 속에 전혀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하드, 그 전쟁에서 죽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돼요. 역시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둘 다 자력 구원이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간이 가능하며 분명히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궁극적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이나 그리스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 영지주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전부 인본주의예요, 이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완전한 무력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면 안 돼요. 이신론이죠. 그러면 초월적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적 객관적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역사적 객관적 계시가 전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통전적 계시로 성령에 의해서 각자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을 해야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하는 신이 없는 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사고에 들어가 있는 이 결핍 속에, 사망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이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 결핍을 탈출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이 저기에 그냥 우리를 숙명에 버려두고 아무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이신론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초월의 하나님, 이 땅에 내지에 들어오신 예수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 아세요? 1960년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걸 과정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과정신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윈의 진화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 세계관이 미국 현대 신학의 흐름 형성에 또 다른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화이트헤드와 하트숀이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과정 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토대를 둔 과정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했어요. 화이트헤드는 영국 태생의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과정 철학으로 불리는 그의 사상은 생성과 관계를 강조하는 게 그 특징인데요. 화이트헤드는요, 자신의 형이상학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양극적인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 전자로서의 하나님은 이 현실의 근거로서 어떤 현실에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본성인데 후자, 그 결과적 본성, 그 후자로서의 하나님은 창조적 전진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이 역사가 지금 진화되어져 가잖아요. 진화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진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에 관계하지만 역사에 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도 결핍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 화이트헤드고 나발이고 그 책을 읽느라고 제가 몇 달을 고생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 책 읽다가 울었다고.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물리적인 통증이 와갖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누구는 아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가, 이 자존심 때문에 막 울었어요. 근데 어렵기만 하지 나중에 보니까 개뿔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간이 자기의 구원에 개입을 해야 돼요. 이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론들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신론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한 무력함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핍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결핍과는 무관한 초월한 전능한 존재가 밖으로부터 와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의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다고 그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고 이런 숫자 노름 같은데 창량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 이야기해 주세요. 한 본질, 세 휘포스타시스. 근데 그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개별적인 인격적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건 똑같은 성품, 똑같은 능력, 그리고 동일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신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유기적 영적 연합을 갖고 계신 그런 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신론은 기독교 핵심 진리요 그 반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도 구원도 은혜도 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신론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 정박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 삼위일체의 상호 통제 페리코레시스 속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화려한 윤물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거기서 손을 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낮아져야 돼요. 자꾸 비워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내 마음에 쏟아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의 물줄기의 수원이신 그 하나님보다 낮아야 물이 아래로 흐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이 물 없는 곳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다 꽉꽉 차 있어서 다시 돌아왔더니 텅 비어 있어서 7귀신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 있죠. 성경에서 물이 저주와 심판과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쉴만한 물가, 이런 은혜의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은혜의 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거기서는 은혜의 물인 거예요. 귀신이 물 없는 곳, 은혜의 물 없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거기는 전부 귀신들로 꽉 차 있어. 들어갈 데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이 귀신들이.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있던 곳으로 가봤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으로 은혜의 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갔어요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더니 귀신들이 꽉꽉 차 있어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한번 와봤어요. 와봤더니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어. 깨끗이 청소만 돼 있어요.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선한 행위 이런 건 잘하고 있어.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자기의가 되어 마치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만까지 보태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떠나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러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수원해서 물줄기가 아래로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물이 어떻게 꼭대기에 올라가요? 유일하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분수밖에 없어요. 그건 물이 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도 동일하게 전능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셨단 말입니다. 상호 통제 페리코레시스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뭔데 그 머리 꼭대기에 차고 올라앉아가지고 이거 해놔 저거 해놔 명령하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저는 그냥 받아들일게요. 이리로 내려가야 은혜가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나에게. 혹시 이 중에 7 귀신 들려있는 분 계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지만 그만큼 강력한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배당 다니면서 더 교만해질 수 있고 그 잘난 선행, 그 잘난 헌금 좀 해놓고 나는 이만큼 했어.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마구 짓밟는 그 7 귀신이에요,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귀신 들린 자 같은 삶.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니요, 우리는 어디로 초청받았다고요? 페리코레시스, 그 삼위일체 속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그 상호 통제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일을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성을 하셨다고 하니 그게 어찌 복음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것 말고 어떻게 다른 복음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꼭 붙드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페리코레시스, 윤물을 화려하게 추고 있는 화려한 천국의 댄서들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